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순절 기간이란 좋은 훈련의 시간을 주신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은 세 가지 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소라고 맞장구 쳐줘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는 아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맞소 그렇게 동의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마지막 소는 아내가 무슨 말을 주장하든지 옳소 그렇게 박수 쳐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아주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이 속에서도, 우리 교인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소, 맞소, 옳소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소가 화평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소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특별히 우리 이민 가정 속에서 이렇게 화합하고 인정해주고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이민 사회 속에서 보면은 너무나 분노하며 화를 내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깨고 교회 평화를 깨고 이 지역사회의 평화를 깰 때가 있습니다. 보건 전문지 헬스 사이콜로지에서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은 심혈관 질환을 많이 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흡연이나 음주 혹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건강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그런 남성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높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질을 낸다라고 하는 것, 분노한다는 것, 사실 불행의 굉장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폭탄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이 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화를 안 내고 산다는 것 굉장히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화를 잘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는지 아니면 화가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잘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의 화를,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성냥개비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냥개비 한 개를 가지고 우리가 불을 만든다든지 또 따뜻하게 한다든지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냥개비 하나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집을 다 날려버리고 지역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유효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냥개비와 같은 이 분노, 정말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줄 압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며 이 분노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부터 저희들이 기독교 캘린더에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까지 6번의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사에서부터 이 사순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기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참회를 하며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결정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 앵글로색슨족의 랑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는데 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봄철입니다. 이 40일 기간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 고난과 갱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며 내 탓이요, 우리 자신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귀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기 동안에 마음을 훈련하자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이 생길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분이 생길 때, 화가 날 때에 예수님을 떠올리며 기다림으로 우리의 분노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화를, 분노를 삭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화가 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화가 치밀고 우리가 분노가 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의 훈련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삭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에 분노한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화가 납니다. 여러분, 작년 8월에 미주리의 퍼키슨 시에서 흑인들의 폭동이 아주 격렬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혹시 제2의 LA 폭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비무장인 흑인 청년을 백인 경찰이 사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불의한 일을 보면서 그 불의한 일을 고치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화나는 일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기대가 좌절될 때입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데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좋은 대학을 떨어졌을 때, 기대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 혹은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심사에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거절당한다든지 또 창피를 당한다든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입니다. 아벨이 거절당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분개하여서 자기의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기대한 것들대로 되지 않거나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분개하게 되고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우리가 분개하고 화가 나올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분노를 삭힐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분노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훈련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성자 프란치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물 길는 곳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나무 가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나무 토막을 올려놨습니다. 아니, 그 나무 토막은 왜 올립니까? 프란체스코가 묻자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물통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나무 조각을 올려놓으면은 그 물이 넘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가 이러한 중요한 이치를 깨닫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분노가 당신의 마음에 넘쳐나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띄우십시오. 분노가 넘쳐나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분노가 솟아날 때에 분노를 잠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급기야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서 처방을 내립니다. 큰 물병을 가지고, 약병을 가져오면서 당신들이 싸울 때마다 이 물약을 3스푼씩 드십시오. 그리고 입에 물고서 3분 동안 삼키지 말고 있다가 3분 후에 이 물약을 삼키시오. 그러면 아마도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부들이 싸움할 때마다 물약을 3스푼씩 먹고 3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분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의사에게 다시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물약은 설탕물입니다. 3분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물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분노가 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 분노가 솟구칠 때에, 화가 날 때에 정말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런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우리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노할 때에 한 발짝 물러나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다릴 때에 그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훈련을 통해서 기다리며 이 사순절기에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화와 분노를 다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분노가 생길 때에 그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억누른다고 합니다. 그 억누르는 방법도 뭐 책을 본다든지 일에 몰두한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내부에는 분노가 뜨겁지만은 외부적으로 꼭 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정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 첫 번째 대응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궤양과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풀 수가 없으니까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거죠. 집기를 때려 부시거나 던지거나 그런 가해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 이걸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서 그 방법을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죄짐을 다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분노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노가 생길 때에 그 분노해서 나오는 그 결과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보다 더 침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방법처럼 뭔가를 부시고 뭔가 액션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화풀이를 한다면은 절대 그 분노가 그 당시에는 조금 화풀이가 된 것 같지만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 폴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시빌링들이 1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전쟁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을 돌보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 이 어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참 있다가 어디를 가느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시간의 장소를,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차 안이든 클로셋이든 그 어느 곳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지혜자는 잠언서 14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참는 자, 명철한 자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분노할 때의 가장 문제는 우리의 말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먼저 나와서 화를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가정들, 언어의 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란 청소년 아이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 폭력의 언어 폭력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언어 폭력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격렬한 말로, 과격한 말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핵폭탄을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평생을 쌓아왔던 그와 같은 덕을 다 하루아침에 다 쓰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줄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말을 조심하지 않을 때 끔찍한 일을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에 기도하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할 때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서울 백병원 스트레스 클리닉의 우종민 교수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화가, anger, 그 화가 건강에 화를 가져옵니다. 화가 disaster, 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화는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삶을 바꿔야 하는데 마음을 비우면 삶이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그 박사님은 충고하기를 명상을 한다든지 침묵을 한다든지 비전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괴로움의 근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걱정들을 내 마음을 비움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화나 분노가 이 면역체계에 큰 영향을 끼쳐서 병을 야기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액 속에서 NK라고 하는 세포가 그 암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들을, 그 나쁜 세포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화를 내게 되면 이 세포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화를 내는 사람, 분을 늘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심장병입니다. 심혈관 질환. 여러분, 화, 병, 아니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형은 늦게까지 밖에 나가도 되는데 자기는 바깥에 못 나가게 하자. 이 어린 아이젠하워가 엄마한테 불평하며 unfair하다고 막 항의를 하고 울고불고 급기야 뒷뜰에 가서 나무를 발로 차며 분을 풀었다고 합니다. 잠잘 때가 되면 엄마가
그 아이젠하워 머리 밑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76세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내 생애 가운데 화가 날 때마다 부모님이 내게 들려준 이 최고의 가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노와 화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화와 분노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분노와 화 때문에 고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화와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화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분이 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분이 솟구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모든 분을 다 이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며 기도로 우리의 화와 분노를 조절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